누가 참된 애국자인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참된 애국이 무엇인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애족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시입니다. 강아지똥, 몽실 언니 이런 글로 유명한 아동문학가죠. 권정생 선생님의 시인데 이미 고인되셨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대포도 안 만들 테고 탱크도 안 만들 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방에 의무란 것도 군대 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 테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 테고 중략, 세상은 아름답고 따사로워질 것이다. 어떻습니까? 앞에 좀 첫 번째 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공감이 되십니까? 참 아름다운 시구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첫 부분을 보시면 그러잖아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애국애족자가 없다면 여기서 애국애족자는 어떤 사람을 일컫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권정생 선생님이 애국애족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국애족자가 이런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애국자가 아니고 이런 사람을 호전적 애국주의자, 진코이스트라고 그래요. 진코이스트. 여러분, 호전적인 애국주의자들은 절대로 애국자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나라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상에 사로잡혀서 약소국인 이웃을 침략하고, 흔히 이런 사람들을 애국주의자라고 그래요. 애국자라 하지 않고 애국주의자. 더 리얼하게 말하면 호전적 애국주의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고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호전적 애국주의자들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본 군국주의자들, 그리고 독일의 나치주의자들. 이들은 애국애족을 빙자해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나라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는 빌미하에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나 결국은 자기 나라를 패망으로 이끄는 참으로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애국자는요,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무기로 침략했든 경제로 침략을 했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애국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은 절대로 애국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를 세계 속에서 소외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호전적 애국주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애국자냐는 겁니다. 참된 애국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권선생 시인이 이것을 모르고 이런 시를 쓴 게 아니고 반대로 참된 애족이라는 것은 결코 호전적 애국주의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애국자인가? 자기 나라를 사랑하되 나라에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인류에게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애족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유익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보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도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대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나라를 바르게 정의롭게 세우고, 또 하나 나라를 경제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짜 애국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를 위한 것 아니겠어요? 이른바 정의와 발전, 발전과 정의, 이 두 바퀴는 부정할 수 없는 대내적인 나라에 유익한 일인 거예요. 정의가 없이 발전만 있으면 권력층만 행복할 뿐이지 국민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고, 우리 다 역사 속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정의만 주장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으면 국민이 빈궁하게 되고 고통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정의롭기는 하지만 가난해서 얼마나 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항상 정의와 발전이 함께 있어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역시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려면 국력이 강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일본에 침략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지 않아야 돼. 외교를 잘하든 국방을 튼튼하게 하든.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야 되고 함께 평화롭게 발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발전을 이루어 가야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애국, 애족이라는 것은 전쟁을 당연히 피해야 되고 정의를 세우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로 애국, 애족자고 그들이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국, 애족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저는 엊그제 이북노예 5개 노예가 연합으로 비무장지대 DMZ에 있는 JSA 교회에서 6.25 72주년을 맞아 평화통일기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6.25이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까지 들어가서
함께 기도도 하고 나라 사랑을 새롭게 하는 애국의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내보려고 합니다. 많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왜 3.1절, 광복절, 6.25 이런 날들을 잊지 않고 기념해서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할까? 왜 그런 날들을 기억해서 설교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일까? 궁금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날의 국가에 기쁘고 또는 슬프고 정말 잊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들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념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런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게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모든 계명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개인적으로도 이웃을 사랑하지만 이웃 나라도 사랑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정의를 예면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평화를 깨면 이건 거짓된 사랑인 거예요. 마치 애족을 빙자해가지고 호전적 애국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약소국가를 침략하고 가난한 사람을 침탈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처럼, 사랑을 빙자해서 정의를 예면하고 사랑을 빙자해서 평화를 깨면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게 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꼴 나라 사랑이라고. 정확해요. 이것은, 이 원리를 안 사람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 실제로요,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같이 애국자들이었어요. 구약시대 때의 모세, 설명할 필요 없죠. 그리고 사사들, 사무엘, 다윗,
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 당신 스스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했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어느 정도 사랑한 줄 아십니까?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9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구원자,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긴 하지만 당신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앞두고 입성하셨을 때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민족 멸망, 나라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다음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몇십 년 후에는 결국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촌에서 사라져버리고 실제적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됐잖아요. 유대민족 디아스포라가 단어가 거기서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조들 중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웃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사기나 여호수아서를 잘 이 본질을 모르면 틀림없이 어떤 이념적 사고에 사로잡히면 그 역사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이념적으로 해석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책도 많이 읽어봤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호전적인 애국주의자입니까? 아니,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건국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여호수아가 호전적 애국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호전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들을 시키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시키셨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셨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선택해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이제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름이. 그리고 그 12 아들들, 이렇게 해서 그 12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 기둥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손자 시대 때에 야곱 이스라엘이 12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75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안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유다 민족으로 바뀌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람 때부터 하나님께서 누누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심으로 해가지고 인류 구원의 초석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그 땅이 하나님 땅이 아니십니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면 옳은 일인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죄악을 하나님께 지었고 그에 대한 벌로 나라를 잃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아들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데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만드셔서 연단을 시키시고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고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연단이 되었었을 때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초석을 놓으신 거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심판하시고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 땅을 세우신 거예요. 물론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자기들의 어떤 국익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는 전쟁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애국자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애국애족을 하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도 수행할 때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919년 3.1 운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거룩한 독립운동이었어요. 물론 일제 침략을 당해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독립운동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정의롭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독립운동이었어요. 독립선언서라고 그러죠. 3.1 운동이 얼마나 올바른 애국의 쪽에 신앙의 운동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부분을 잠깐 볼게요. 독립선언서 첫 부분이에요. 현대어로 바꾼 건데 좀 바꾸어서 수정해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어 가지게 하는 바이다. 3.1운동은 결코 다른 나라를 침략하라고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오직 모든 나라가 함께 평화를 이루고 번영을 누리자,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으키는 운동이 3.1운동이었었어요. 심지어 일본에 대해서마저도 적대감을 보이지를 않아요. 3.1운동의 특징이 함께 평화와 번영 누리자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에 일본을 향한 대적적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3.1운동. 3.1운동은 비록 우리나라를 침탈했던 그런 나라지만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이고, 그러니 너희들도 같이 평화를 누리자는 거예요. 이게 3.1운동의 핵심인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잘 보세요,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량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량,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요, 3.1운동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동양의 많은 나라들의 평화, 정의를 세우고 참된 평화를 주게 하며 함께 잘 살자,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신앙의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독립선언서 대표, 민족 대표의 33인 중에 16명이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이승훈 선생님, 양전백 선생님, 목사님 등등 16명, 거의 가반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애국의 의미를 알고 왜 기독교가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여야 하는가, 우리 기독교는 왜 나라를 이토록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자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하되 신앙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유다의 마지막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 사로잡혀 갔었던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데려가서 딸처럼 양육을 하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따르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러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티를 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왕이 이제 배설했죠. 큰 잔치에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백성 앞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비 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갔지요. 왜 안 갔을까? 나라의 신하들, 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현자들이 단호하게 건의를 하죠. 왕후의 일을 폐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새롭게 왕비를 구하게 됐는데
에스더가 뽑힌 거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때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술의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큰 권세를 부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만이 궁궐을 출입할 때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지요. 왜? 하만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만도 그런 모르드게를 좋아할 리 없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고, 모르드게와 모든 그의 민족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계략을 짭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만은 아술의 왕에게 유대 민족을 멸할 것을 상소합니다. 그러자 왕은 절대 신임을 했기 때문에 하만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왕의 어인을, 반지를 하만에게 줍니다. 하만은 이제 어인을 지 마음대로 쓰고 채비를 뽑아서 아달월 12월 13일을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버린, 다 죽여버리는 날로 정하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이도의 민족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는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전국에 다 뿌립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유대인들, 온 나라 곳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도 역시 기도했습니다. 궁궐에서 살고 있는 에스더 왕후에게 어서 빨리 왕에게 알려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간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난감했습니다. 왕이 부르지기도 않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은 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편지를 써서 전갈합니까?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이런 피눈물 나는 편지를 받아들고 결단을 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저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세요. 저도 신하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리이다. 우리는 결과를 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의 소원이 이제 들어준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왕은 허풍이 심해. 지혜로웠던 에스더, 왕이시여, 왕을 위해서 제가 잔치를 준비합니다. 하만과 함께 와 주십시오. 다음 날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던 왕, 또다시 내일 다시 오시면 그때 진짜 제가 부탁드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누가 감히? 그 사람이 바로 저 하만입니다. 결국 하만은 죽임을 당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이미 하만을 통해서 전국에 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한번 내려져 버린 조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롭게 조서를 써서 해결하라고 하만에게 반지를 빼앗아 모르드게에게 왕의 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급히 조서를 써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12월 13일에 유다인들로 하여금 방해하게 만들고, 대적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탈취하게 만들고,
곳곳에 관리들의 도움까지 받은 유대인들이 대적들을 다 파멸시키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역사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과연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명료하게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이 5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진짜 애국자가 되려면 이 5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르드게 절대 신앙에, 아버지 같은 오라버니 모르드게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요,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애국심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가 뭐예요? 왕후입니다. 왕후. 특히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왕이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비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뭐랍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민족 사랑입니까? 세 번째, 모르드게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비록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은 사돈 동생이었지만, 여동생이었지만 지금은 자기가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목숨이 이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께도 존경해야 되지만 나라의 어르신들, 공동체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왜 우리나라는 이토록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가의 위기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라의 공동체 지도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한 것을 아십니까?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말에 절대 순종했던 왕후 에스더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민족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라고 부탁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갔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의 신앙의 본, 기도의 본. 믿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믿으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이 나라를 평화로 이루어지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자기가 받은 은사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요. 애국의 적은 나에게 없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 달란트, 직위, 나에게 있는 것,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섬긴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에게 허락하신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왕비니까 왕비로서의 최선을 다한 거죠. 유대인들도 합심해서 금식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합심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요, 에스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수산석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된 애국자인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에,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의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근로자는 근로자로 충성하는 것. 특히 우리 하나님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부디 애국의 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